요즘처럼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라고 느껴진 때가 사실 살면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는 막히고 그로 인해 세상과 갈등은 빚어지고 또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와 신제에 대한 불미스러운 뉴스들이 연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게 신자로 살아간다는 게 괜시리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요, 세상은 늘 신자와 교회를 미워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세상은 늘 갈등 관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시초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예수님이 그 미움의 시초였습니다. 그 미움받음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 황제, 그 제국의 시민들, 그들이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워했습니까? 그래서 사자들이 득실한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넣어 구경거리로 삼고 감옥에 넣어 그들을 죽이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도망쳐 숨어 신앙생활한 곳이 어디예요? 카타콤, 지하 동굴 예배당. 그곳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잖아요. 세상은요, 한 번도 교회나 신자에 대해서 우호적인 적이 없습니다. 늘 세상은요, 교회와 신자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그 둘은 늘 갈등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보면 요즘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은 전혀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게 너무 사랑받으려고 구걸하지 마세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아니, 우리 예수님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가 세상의 미움을 조금도 받지 않는다? 그건 교회나 신자가 뭔가 좀 잘못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와 신자는 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 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가 가질 수밖에 없는 숙명과도 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역사적으로 세상은 늘 교회와 신자를 미워했지만 그 미움의 이유는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늘 교회와 신자를 미워했지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달랐어요. 그 미움의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와 신자를 미워했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너무 세상하고 똑같기 때문에 또한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언제나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아니, 세상과 다르게 살아도 미워하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도 미워하고.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살든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제대로 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결국 세상은 교회와 신자를 똑같이 미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미움의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그 미움의 이유가 다르면 그 미움의 형태도 달라져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면 미움의 형태는 핍박으로 다가와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아서 성도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잖아요. 성도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그 미움의 형태는 혐오로 다가오는 거예요. 혐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당연하지만 또 그게 그렇게 당연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미움의 이유에 따라서 당연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미움을 받을 거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거면 그게 핍박의 형태로 다가와야지, 나타나야지 혐오의 형태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혐오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받는 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야지 혐오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혐오를 받고 있는가? 혐오의 대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요, 지난 몇 주 표현은 안 했지만 심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을 못 뵙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너무 목회자로서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바로 정인이 사건 때문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면서 마치 제가 죄인인 것처럼 뉴스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턱턱 막히고 결국 뉴스를 볼 수가 없어서 외면했어요. 인터넷에서 이 정인이라는 이름의 기사만 나오면 갑자기 심장이 털썩 주저앉고 그 이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어요. 그래서 감추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결코 꺼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사건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건을 단지 그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끝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이런 이유로, 이런 방식으로 미움을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늘 미워해요. 세상은 우리를 한 번도 좋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의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세상 앞에서 이 사건은 우리를 할 말 없게 만들고 아무 변명도 못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했던 우리의 몸부림, 이 몸부림을 무색하게 만든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찬 모두가 깨어나야 돼요. 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자녀고 여러분, 중직자 자녀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고 장로고 여러분, 목사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거듭남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명문학교 다닌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시 제대로 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다르게 살다가 핍박을 받아야지.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보다 더한 행동을 해서 여러분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건을 단지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일탈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세상과 관계를 설정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는가가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똑같은 미움이 아니에요. 미움받는 그 자체로 우리의 신앙을 정당화해서도 안 돼요. 왜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는가? 그 미움의 형태는 뭔가? 그게 핍박인가 혐오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을 다시 점검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미움이 예수님이 받으신 미움이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아도 예수님처럼 어떤 미움을 받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 들으셔서 잘 깨달으시고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돼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바로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 크리스찬은요 아버지 계명,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삶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삶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요 그 꼴이 보기 싫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평범하지 않게 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있잖아요. 아니 쟤네들은 뭔데 그렇게 튀는데, 아니 쟤네들은 왜 이렇게 나대는데, 그냥 좀 평범할 수 없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뭔가 다르고 뭔가 평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북해하고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은요 성도들을,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들이요 회사 식당 가가지고 직장 동료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지금 하는 것처럼 누가 볼까 봐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식판을 딱 앞에 두고 두 손을 딱 힘주어 모으고 고개를 어정쩡하게 숙이지 말고 여러분 팍 숙이고 간절히 소리내요. 여러분 30초 1분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여러분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약간 깔아보는 말투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의 내용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말투 안에 있는 그 미묘한 거부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하는 미움인 거예요. 감사하게도 내일부터 자석에 10%이지만 우리가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와 세상의 시각은 전혀 달라요. 세상은 왜 우리가 그토록 꼭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가게들도 문을 닫는데 아니 교회는 그 예배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그 10% 허가해 준 정부에 대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10%도 부족해요. 여러분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잃으면 우리 전부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하죠.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예배가 뭐가 중요하냐고, 아니 왜 정부는 왜 허가를 하냐고. 아마 내일부터 우리가 방대본 기준에 맞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것 가지고 시비 걸고 그것으로 신고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미움은 받아도 돼요. 그것 때문에 싫어한다면 굳이 그들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미움받고 그 미움을 감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런 신앙적 행위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더 달라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 그게 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어떻게든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려고 할 때 우린 달라야죠. 우린 달라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들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가 나고, 좀 나에게 피해가 와도, 좀 나에게 상처가 와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른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성공의 모기를 메고 어떻게든 그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타락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혐오의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정인이 양부 양무에서 바꿔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 미움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다가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혐오, 그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엄청난 크나큰 수치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기도, 찬양, 전도, 우리 신앙적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행위가 달라야 돼요. 세상이 따르고 추구하는 돈과 성공이 아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당하는 미움, 그 미움은 받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혐오가 아닌 제대로 된 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미움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버림받고 버려진 이웃들, 세리와 창녀들, 병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저들하고 친하게 지냈고, 그들과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의 정치적 구세주가 되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기를 바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셨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만 거예요. 제가 정인이 사건을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인이 양모가 정인이를 살해하는 것도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 두 사람이요, 이 땅에 정말 어려운 이웃과 가난한 자를, 힘든 자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한 해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한 해에 많게는요 10,000명의 아이들이 버려져요. 적게는 5,000명의 아이들이 버려져요. 그럼 그 버려진 아이들 대부분 어디 갑니까, 여러분? 고아원에 가서 길러지겠지만, 여러분 그 고아원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잖아요. 그들 그 부모의 따뜻한 사랑, 보살핌을 거기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그들을 버린 친모부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과 손길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자기 자식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 땅에 수많은 입양 부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입양 부모들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세상으로부터 그 따가운 시선과 모욕을 감내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들이 했던 그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그들 때문에 물거품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정인이 양부 양모는 정말 더더욱 나쁜 사람인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야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이 덜하죠. 지금이 한 5천 명, 1만 명 된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6.25 전쟁 끝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분 수십만의 아이들이 버려졌어요. 그 아이들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정부의 힘으로 감당이 안 됐어요. 그때는 그들을 수용할 고아원 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 정부, 한국 국민 누구도 돌보지 않은 그 버려진 아이들, 그 버려진 아이들을 안타깝게 본 해리 홀트라는 외국인 여자가 한국 고아 8명을 입양하여 그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 땅에 수많이 벌어진 아이들을 따뜻한 부모와 연결해주는 기관을 설립했는데 그게 홀트예요. 근데 지금 그 홀트가 그 양부모 하나 잘못 연결시켜서 너무나 커다란 공격을 받고 있고 기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그 수십 년간에 걸친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그 홀트의 그 수고 헌신이 그 한 양부모의 일탈로 전부 조롱받고 비난받고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대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인이 양부모는요 그런 면에서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좋은 일을 하고 목을 먹고 미움을 받아? 아니요.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도 미워할 수 있어요. 수많은 좋은 일하는 이방 양부모들, 홀트 그 희생과 헌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하나로 욕먹고 미움 받잖아요. 몇 해 전에 용인에 장애인 학교가 없어서 용인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이 먼 곳으로 그 학교를 간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지에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혐오시설이라고 수지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엄청 반대를 해서 짓지 못한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그때 그 기사를 보고 설교 시간에 그것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수지에 못 세우면 우리 처인구에 세워야 된다고. 어떻게 장애인 학교가 혐오시설을 하고 수지에도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만일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에 대해 반대하면 저는 우리 성도라고 생각 안 할 거라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장애인 학교가 결국 처인구 유림동에 지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자기 이익 따라 움직입니다. 정의를 말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집단을 이루어서 저항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살아가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의 편이 되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래서 받는 미움이라면 받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연약한 그 아이를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죽음으로 내뭅니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고 그게 무슨 성도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 교인입니까 여러분? 껍데기만 교인이고 이름만 성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왜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나는 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는가? 만일 전자라면 우리는 혐오의 대상이지만 만일 후자라면 우리는 제대로 미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하기에 미움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버림받았습니까?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은 태장에 맞고 수차례 도망치고 여러 번 죽일 고비를 넘겼습니까? 크리스찬의 사명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왜 역사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은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야 할 정당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다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 이런 반응을 보여요. 너나 믿으세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미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더해져서 이 코로나 이후에는요, 복음 전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태도는 아마도 더 싸늘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부탁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는 죽는 날까지 그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받으면 나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럼 미움받을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택시를 타고 가면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뭐 이야기를 이렇게 겁니다. 이야기를 걸다가 꼭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을 물어보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럼 제가 쭈뼛쭈뼛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제가 목사라는 직업이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분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서 제가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그래도 굳이 계속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제가 용인제일교회 저쪽에 역북지구에 있는 용인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라는 걸 밝혔으니까 이제 본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본업이 뭐예요, 여러분? 본업이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제가 그때부터 택시 운전하시는 분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라고, 그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한 것도 아닌데 세상 모든 잘못한 목사 잘못은 다 제 잘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 욕하고 목사 욕하고, 자기가 기독교인에게 사기 당한 것 저에게 막 쏟아붓으면서, 아니 애초에 뭐 하는지 물어보지도 말든지, 물어봐서 저는 대답을 했고, 그래서 본업에 충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나에게 욕을 하냐고요? 왜 화를 내냐고요? 처음에는요, 참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니 왜 내가 욕을 먹어야지? 왜 나한테 그러지? 아니 그리고 자기 구원 받으라고, 자기 좋은 천국 가라고, 자기 좋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이분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화도 나고 기분이 나쁜데요, 조금 지나면요, 이 기분 나쁜 게 기분 좋은 것으로 바뀌어요. 왠지 아세요? 이제 내가 좀 목사 같은 거예요. 목사 같은 거. 제가 뭐 세디스트라서 욕 들어먹는 게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목사라고 교회에서 대접만 받다가 세상에 나가서 오랜만에 복음 전하다가 욕이라는 걸 듣고 핍박이라는 걸 받아보니까 이제서야 제가 진짜 목사다워진다라는, 목사답다라는 생각이 묘하게 그런 기분이 들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분 좋은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막 그렇게 하다가 택시 요금 이렇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택시 요금 딱 내면 잔돈을 안 받잖아요. 제가 잔돈 됐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택시 타고 잔돈 안 받는 사람은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그러더 막 욕을 하면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다워지려면, 우리가 목사다워지려면, 진짜 장로다워지고 집사다워지려면 복음 전하면서 욕도 먹어보고 미움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핍박이에요. 미움을 받으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으셔야 돼요. 다른 것 때문에 미움 받으면 안 돼요. 그게 제대로 미움 받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욕 안 먹고 미움 안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잘못이에요. 코로나 이후에는요,
우리는 더 큰 미움과 핍박을 받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더 큰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전에 그 모든 이야기에 더해져서 정인 이야기, 코로나 방역 이야기까지 덧붙여가지고 우리에게 더 세상은 뭐라고 할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 전에 2배, 3배 더 힘들고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세요.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렇게 미움받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지, 우리가 다른 것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우리를 미워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래왔고, 우리 예수님도 미움 받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함을 통해 그 미움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타락하지 않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복음 전함을 통해 예수님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받았던 그 세상의 미움을 반드시 꼭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늘 미움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그 미움의 이유와 형태는 달라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미움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 받는 미움은 우리가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핍박은 받아야 되지만, 세상인과 똑같이 살아서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해서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미움 받으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미움 받으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 받으세요. 이것이 크리스찬인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미움이고, 그렇게 미움받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껍데기만 성도요, 이름만 교인인 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진정한 성도, 참된 그리스도의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